명절이 이번 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였어요. 가지고 가셔서 꼭 이번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 드려야 하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살아계실 때에 이것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명절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배 드리고 오늘 명절 우리 아침을 먹자.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명절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의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아침마다 읽으면서 참 어쩌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설교하면서 교육자들도 통일한 그 설교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와 이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내 자식과 내 부모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지옥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갈라짐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삼성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1부에도 2부에도 3부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끊어서 지금 이렇게 몇십 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의 당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 제자훈련하며 제자훈련의 핵심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 만나십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오셨습니까?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당부를 하였죠. 내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너희들이 나를 본 것처럼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삼성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는 교회, 필요한 곳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구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구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여러분이 심으시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올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생명의 목숨을 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급하게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오순절날 전에 도착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서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을 성경으로 또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오게 되죠. 오게 된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그 교회의 회의가 열렸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그 결정이 있기 위해 하나님 성령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회의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라고 한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예수 믿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야고보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경험을 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허락이 되게 됩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 허락과 명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2차에 유럽 마게도냐로, 3차에는 다시 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그 결정,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후속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전도가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그 결과를 보고 해야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이방 사도의 사명을 나에게 주었고 이 이방 사도의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일을 끝내고자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가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세워졌더라. 그리고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삼성교회를 세워졌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전도하는 교회가 되더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더라. 나눠지는 교회가 되고 풍성하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세워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다 함께 있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3번이나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침을 뿌리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목적 외에 오늘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였습니다. 복음을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 먹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을 전혀 못하는 어려운 공고한 지경에 빠졌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형제인 이 이방 교회들이 다 같이 오늘 구제의 헌금을 모으는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17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오늘 구제할 수 있는 헌금, 물질을 가지고 함께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착했더니 그들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흔쾌히, 좋게,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21장 18절 그리고 그 이튿날 흔쾌한 영접을 형제들로부터 받은 바울이 그 다음 날 이제 여독을 풀어야 되겠죠. 하루 잘 쉬고 그 다음 날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다음 날 들어갔더니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지금 어디요? 각 전도하러 그 전도지로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이라는 거죠.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이 문안하면서 뭐 했겠어요? 자기가 가져왔던 그 구제의 헌금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꼭 왜 와야 하고 오고 싶었던 그 본질의 내용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일,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났던 기적들,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들,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들,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목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방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의 보고를 다 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지,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상장 준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장이 없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놀라운 기적,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보고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 교회 지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박수와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형제. 이제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형제가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여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방의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보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형제여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여 부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유 권사님 부르면서 정말 형제처럼 믿음을 가지고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보고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인 자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변화되었다고? 얼마나 변화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변해야 얼마나 변해? 근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변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며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감정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내심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참여를 하시지만 내심으로는 형제여 이렇게 부르시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형제여 자매여 이것이 모든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그 당시에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순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예수 믿다가 끌려가 죽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 어머니가 없는 가정, 엄마 아버지가 없는 가정, 형이 끌려가 죽고 동생이 끌려가 죽고 그 공동체 안에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같은 형제요 자매요. 형제요, 우리가 부르는 그 형제, 이 닭살 돋는 그 형제가 아니라 정말 피를 나는 것보다 더 복음의 피를,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안에 이런 형제요 자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로 모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손주들이 있는데 진짜 손주 같고 이쁜 손주는요 딸이 낳은 손주래요. 그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때는 아니 며느리가 낳은 손주가 진짜 내 손주이고 더 이쁘지 않나? 요즘은 바뀌었대요. 며느리는 갈랐으면 가는 남의 자식이고 갈라져도 딸이 낳은 그 손주는 남으니까 이 손주가 진짜 손주래요. 뭘 또 고개를 끄덕거리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도 정말 가정의 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또 사위와 장모, 이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이 담들, 감정의 담을 해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없듯이 오늘 이번 명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삼성교회가 이 예수 피를 나눈 이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형제와 자매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장 20절로 22절로 우리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자 여기까지 좋았죠. 분위기가 형제여 하면서 서로 이 감정의 담도,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형제여 부르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대도 보는 바에 어떤 하나의 이제 전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오늘 근심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 날이라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한 그런 개종된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고 지금 보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고,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오해가 해소되었는데, 지금 아직 해소가 되지 아니하는 많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잘못된 율법을 지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항상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곧바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자, 이렇게 소요가 생기고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오해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23절로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소원은 나실인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실인의 소원을 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 결례를 하라.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 어떤 예식을 하는 거죠.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제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네가 직접 보여라. 그러면 이 소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정결 예식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전동열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재준 목사님이신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휴가를 3주 4주 이렇게 한 달이 못 되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2주간 격리하는데 그 격리할 장소가 없으면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별소, 이렇게 격리하는 시설에 들어가면 하루에 10만 원씩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간 사도 바울이 이 정결 예식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간 격리하고, 그리고 또 좀 걱정이 되어서 며칠 더 그 부모님 댁에도 오지 않고 혼자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3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누가 해 먹습니까? 누가 해줍니까? 다 사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하려면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부대 비용을 들여야 되고, 한 주간은 금식을 해야 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돌아가서는 2주간 또 자가 격리해야 되고. 자,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정결 예식, 결례를 행하라. 아니,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제헌금 가지고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좀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2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나시린의 결례, 한 달 정도 걸리는 이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이 한 달간의 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그들이 필요한 재원도 다 제공을 하고 다 맞춰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어렵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소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다인들의 이 문제를 평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수용하고 지금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소요가 무섭거나 어떤 것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스타일, 유대인을 얻고자 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고자 하면 이방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없이 하는 그런 그 전도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신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이득으로, 내 기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교회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찾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야 할 모든 자를 수용하고 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믿음에는, 신앙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첫째, 양다리 믿음이 있대요. 양다리 믿음이 뭐냐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딱 마치고 집에 가거나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웃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 형식만 남은 믿음이 있대요. 신앙이 있대요.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주일 예배,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유지하는 거지, 그 형식이 무너지면 예배 안 드립니다 라고 하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구분 못하는, 그냥 형식이 있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 있대요. 그거 맞는 얘기더라고요. 세 번째, 또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만 보는 신앙생활이 있대요. 옛날에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지. VIP 다 알지. 부흥회 다 알지. 다 알아.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은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믿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직분을 가졌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실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내 한계가 이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고, 제 정체를 알고 제 수준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의 은혜를 통과하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38장과 39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가면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문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12아들을 쭉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내, 그 아내와 잘못된 관계를 맺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 때문에. 유다, 며느리와 동침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이런 정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천국의 문에 가서 그 이름이 있는가? 그게 바로 교회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다 품고 씻고 수용하고 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이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으로 소요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27절에 보고 35절로 36절에 보면 그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며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성도님들이 여러 명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이 너무 많고, 어제도 이게 두루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본 보고는 그냥 가정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위로하라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대가 되었다. 진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뛰어가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둘머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짜들은 소리만 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진짜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산을 들어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병을 떠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을 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음에 뛰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신앙. 우리 밴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새로 만든 그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보는 방송의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문자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똑같이 양주 삼성교회인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파트로 우리 교회 주소가 옮겼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같은 삼성교회인데 살던 집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살던 집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달라고 교회에서 아마 문자들을 받으셨고 교역자들에게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밴드에 올린 글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 때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고 1차 대전이 끝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5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체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데 그 마을에 시체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지면 손대면 병이 오를까 봐 아무도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 목사님이 군인들과 함께 자원봉사가 나와서 맨손으로 그 죽은 그 시체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진 손으로 또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먹는 음식을 잡은 그 손에서 균들이 바짝바짝 불타고 죽는 것들을 본 겁니다.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 글을 감동으로 우리가 읽으라고 우리에게 올린 것이 아닐 거랍니다.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글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세상을 내려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